자유지. 아니요. 어? 완전은 아니고. 완전은 아니야? 네, 가르치는 그럭저럭 자유야? 뭐가? 여기 안고 와. 위치가 다른데. 뭐가 애매? 이거요. 뭔가 중간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나와. 누군가 또 그 이야기 하더라. 니네가 말하겠어. 아 진짜요? 좀 바꿔야 되겠다. 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편해 보이긴 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때 찬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소교리 문답 함께 낭독할 텐데요. 어디 나와 있는지 알죠? 함께 낭독합니다. 5번과 6번 함께 주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요? 네. 진짜? 하나도 밖에 있는데 같이 사이좋게 보면 안 될까? 우리 거리랑 생각해. 거리두기? 그래, 오케이. 자, 어떻게 하지? 읽을게요. 5번, 6번. 5번.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6번.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도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아멘. 자, 좋아요. 자,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있죠? 성경책 가져왔죠? 200장. 왜? 저희 신청곡 해도 돼요? 신청곡? 오늘 말고 다음 주라고 좋으니까. 좋아? 저 야곱의 축복 하고 싶어요. 야곱의 축복 다음 주 찬양 오케이. 한 3달 전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카톡에 남겨줄래?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메모장에 적어주신 게 어떠세요? 어. 남겨놔야지. 적은 걸 잊어버려. 아 진짜요? 200장 오케이. 카톡에 남겨주세요. 200장 잠깐만요. 200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톡에 올려주는데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3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243쪽이에요. 신약. 길이 안 들었지.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봐서. 자, 3장 25절 26절 찾았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좀 긴데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의 기초라는 복음이야. 복음이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복음이 벌써 되게 지금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제목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와 뭐라는 거지?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다는 거야. 공의는 뭘까요? 공의. 이제 공무원 할 때 공짜야. 공적이다 라고 할 때 공짜야. 공식적이다. 공의는 모든 사람, 모든 우주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럼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사랑이지.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기억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화목제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드려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양이나 소로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순진무구한 표정을 짓는 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거나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오케이, 어쨌든 다 안 하고 가정하고 해야지. 이 이야기 기니까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집중해서 볼게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잖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킨 그런 일이 됐다라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 25절 한번 봐보세요. 25절 보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는 말이 나와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신다는 말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뭘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죠. 니네 어디 숨었니?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짐승옷,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지은 즉시 죽는 거예요. 원래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어요? 아니에요. 백수십 년을 살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바로 죽는 것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죽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늙어서 죽게 하셨다. 늙고 병들어서 죽게 하셨다라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는 건 뭐냐면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게 하셨다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지가 한 20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전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돼요? 믿기 전인데 그렇게 그 오랜 시간을 참으셨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길이 참으셨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안 믿어? 감히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 너희 죄인이니까 죽어. 이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신다. 언제까지 그럼 기다려주시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주신다. 이 땅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려주신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 아담을 바로 죽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참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될 때까지 참으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가?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뭐냐면 다시 사람과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 보시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간과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고도 지나치신다는 거예요. 보고도 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아주신다. 죄를 보고도 죄가 없는 것으로 보아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간과하신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것을 원하신다. 라는 거. 자, 2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래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세상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냐고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시는데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지.
어떻게 간과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간과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신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보아주신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죽음으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 돼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분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안 죽었잖아. 근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대가를 치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지은 죄를 대가를 치르셨다.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래서 사람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다. 공의의 하나님을. 중요해요. 근데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사람이 하나님이래? 그러면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죠?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 좀 미안해. 예수님께 죄송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장 죽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우리가 죽었어야 해요. 그 자리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요. 우리 원래 누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담이 우리 대표예요. 대표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게 된 거예요. 우리 대표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 십자가에.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으로 지우는 것도 죄래.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이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오늘 한번 생각해. 오늘 우리 일어나서 죄를 안 지었나? 지은 게 없나? 아직 사람을 안 만났으니까 죄를 안 지었나? 생각해봐. 허구한 날 우리 죄를 지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인이거든. 근데 그 죄 모두가 아주 작은 죄 하나부터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아주 작은 죄 하나만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거든요. 죄는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영을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는데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공의의 하나님, 생명, 죄에 지은 대가로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그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그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으니까 네, 그것이 십자가다. 그것이 십자가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죽게 하셨어요. 예.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예. 기억해야 해요.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이라는 벌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되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실 만큼 그렇게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실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죄를 지은 사람을 봐주실 수 있어요?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세상 가운데 선포가 된 거예요. 절대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종말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나 그 안에서 그 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공의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기도 해요. 자, 길이 참으신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라고 했죠. 예.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아주셨어요. 어떻게 참아? 사랑하시니까 참는 거예요. 사랑으로 참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어요. 왜 그 아들을 죽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 당장 죄인들을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시 여전히 오래 참아주세요. 언제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때까지 오래 참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그 인생에서 볼 때, 그리고 또 전 인류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심판을 미뤄두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보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죄를 지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서. 그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왔잖아요. 사실 이거 어려운 거, 쉽지 않은 거죠. 주일 오후 이 시간에 자고 있으면 가장 좋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가장 좋고, 그런 시간에 온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비추어 볼 때, 이것으로 충분한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고통당해서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며 세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임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더 큰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큰 사랑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1절 함께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언급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드리는데 우리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한번 맛있는 거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쵸? 우리 이 예배 끝나고 날짜 한번 잡아볼게요. 너무 좋죠. 너무 오래 기다렸어 나. 오늘 예배하는데 되게 어색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한 지 되게 오래됐죠. 그렇네요. 되게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우리 날을 한번 잡읍시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라는 것. 사실 머리로는 뭐 그렇구나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것과 별로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이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크게 흔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운 지도 오래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을 배운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쩌면 이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별다른 감동이 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과 별로 상관없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억지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맡기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커다란 감동이 없을지라도 아직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결단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눈물이 나고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사랑 앞에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알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화목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슴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이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에 이 복음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시의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시 가운데 좋은 결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대학에도 진학하고 또 그 앞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두 아이의 인생들 가운데 더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줘.